이 시간 정동래 원사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약함을 감감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명하여 불러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로서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한 채 말씀을 읽고 들었음에도 삶에 적용하지 못한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마다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하며 성령 충만하여 겸손하고 온유하며 저희들의 언행과 삶이 믿지 않는 자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초를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지혜로운 건축가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예수님이 기초가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중흥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은 적은 인원이 모여 예배드리지만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더 많은 인원이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의 초소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중흥교회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능이 임하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 듣는 저희들은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예배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시는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어린 자녀들에게도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며 군 복무 중인 자녀도 전역하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중흥교회 모든 성도들 날마다 감사할 일이 많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들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우리 각자 10년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우리를 창조하실 때 화목하게 하나님과 사귀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인간의 불순종,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화목한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된 인간은 이 죄악의 자녀, 즉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물론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과의 깨어진 관계,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로워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의. 그래서 오늘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의에 이를 만한 어떤 선이나 어떤 행위로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어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즐거워하게 하시게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보는 대로 여기서 2절에 보면 즐거워한다. 계속 즐거워한다라는 말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즐거워한다라는 것의 이 원어적 의미는 단순히 어떤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그것보다 더 뛰어넘는 거예요. 원어에서 보면 기뻐서 날뛰는 정도로.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으신 그것을 생각할 때 막 기뻐서 날뛰는 정도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시면 이 장면을 즐거워한다를 대신에 자랑한다라고, 자랑한다. 세번역. 내가 하나님을 자랑한다. 나의 소망을 자랑한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자랑한다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의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소위 이 PR 시대,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만큼 인간의 본성에는 이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그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대는 좀 지나친 것 같아요. 너무 자기를 넘치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요즘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영어 프렉스라는 단어, 프렉스. 이것이 뭐냐면 뭐 유연하다, 뭐 신축성 있다, 뭐 구부러지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영어인데요. 우리는 흔히 뭐 플렉서블하다 뭐 그래가지고 어디서나 뭐 아주 유연한데 연한데 뭐 그렇게 쓰는 단어인데 요즘은 이 플렉스라는 게 자기 능력을 과시할 때 나타나는 단어로 쓰여요. 돈 자랑하고 막 집 자랑하고 자기 능력이 이만큼 있다. 그래서 요즘 TV 보면 연예인들이 막 플렉스하게 막 자기를 나타내는 게 보게 되죠. 어떤 프로그램에서 보면 집이 이렇게 으리으리한 집, 뭐 몇십억짜리 집을 사서 나는 이렇게 플렉스합니다. 나는 이렇게 과시하는 것으로 돈 자랑하고 집 자랑하는 것으로 이 단어가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무언가 이 자신에 대해서 이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갈급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경로당에서 할머니들이 모이면 얘기를 나누는데 다 얘기가 자기 자식 자랑, 자기 손주 자랑만 늘 하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면 뭐 다 자기 자식이랑 자기 손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우리 그거 그만합시다 해도 계속 자기 손주 자랑하고 자식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할머니가 듣고 있다가 이제 우리 그만하고 이제 자기 자식 자랑 손주 자랑하면 벌금 내기로 합시다. 그 얘기를 정했는데 잠시 어떤 할머니가 일어나시더니 나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버티겠어. 나 차라리 벌금 내고도 나 우리 손주 자랑해야 되겠어.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 이 자랑을 갈급하는 시대, 정말 자기를 피하라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무엇을 자랑하는가를 보면 그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자랑거리가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독특한 자랑거리를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자랑한다. 오늘 세번역 버전으로 주보에 있는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절 주보에 있는 세번역 버전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나와 동행하심.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이르게 될 영광을 소망하게 되고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생각해도 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늘 생각해요. 저러면요 세상 것 자랑했어요. 없어질래? 나의 것, 나의 뭐 조그만 부, 나의 학식, 나의 뭐 자녀들 자랑하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자랑하기에도 바빠요. 바빠요.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다는, 하나님과 화해하겠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화해를 통해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성경 한번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 세번역 버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고 화해하게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단과의 싸움이 필연적이에요. 우리가 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정말 이 사단과의 늘 싸움을 이 땅에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안 싸우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저 하늘나라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그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르는 모든 이야기가 보면요,
쭉 읽어보면 결국은 왕싸움에 관한 얘기, 왕싸움에 관한 얘기. 우리 마음의 영토, 지금 너의 마음의 영토 안에 지금 누가 왕이냐. 지금 누가 왕이냐. 그래서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내 본능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내 마음대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노아 시대는 자기 마음대로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또 바벨탑을 쌓고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 역시 끊임없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싸움,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내 가정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자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시길 원하세요. 우리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나름대로 내 기준대로 판단해서 일을 해나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일터에서조차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왕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늘 하나님과 싸운다면 어떻게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 화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왕 되심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화해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나타난 놀라운 자랑거리가 오늘 또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오늘 세번역 버전에 보시면 환난을 자랑한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해. 야,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 환난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환난도 자랑거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내게 환난이 주어지는 것을 알기에 그 환난은요, 환난이 아니고 기쁨이고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자랑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얼마 전에 올림픽이 있었어요. 올림픽에는 각 분야의 대표 선수로 선발된 선수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이제 뭐 일본에 가서 경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 국내 선수끼리의 그 치열한 그런 경쟁을 뚫고 국가대표, 올림픽 대표로 뽑혀졌어요. 그래서 국가대표가 뽑혔을 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다라는 얘기를 그 대표 선수 중에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나 국가대표를 뽑히고 그때부터 이 올림픽이 열리기 전까지 그들은 선수촌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혹독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올림픽 대표로 선정된 것을 기뻐하는 이유는 뭡니까? 올림픽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영광, 그 영광을 그들이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뛰어서 열심히 잘 달려서 금메달도 딸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훈련이 어렵지만 대표로 뽑힌 것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힘들고 고생스러운 길을 가게 된 것을 자랑스러워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로 인해서 얻게 될 결과를 바라보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위해서 겪는 어려움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움이나 환난을 자랑스러워하지 않겠습니까? 힘든 훈련 과정을 자랑스러워하지 않겠어요? 야, 나는 태릉선수촌에 들어가서 막 훈련 받는데 아침마다 막 수십 번 막 그 트랙을 돌아. 나는 그 태릉선 계단을 막 수십 번 아침마다 올라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환난과 시험이 비록 힘들지만요, 그것을 자랑하게 되는 것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우리 인격을 완성될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 환난 중에서도 기쁨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환난에 경한 것. 오늘 고린도서 4장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경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환난이 사실 경에서 경하다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환난이 앞으로 내가 받을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너무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 그것에 비해서 경하다라는 거예요. 가볍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이 고통스러운 이 40년의 이 광야의 경험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 광야의 경험이 그들에게 없었다면 이 가나안의 영광이 주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광야는 너무나 소중해요.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귀한 것입니다. 그 광야의 경험 이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그 광야의 길은 영광을 위한 그런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받을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너무나 놀라운 그 영광, 그 환희, 그에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 현장에서 막 불평하죠. 그 불평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물론 마라의 물이 썩기 때문이에요. 며칠 쥐야를 달려와서 이제 물을 마셨는데 마라 현장에 물이 쓴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합니다. 그러나 그들이요, 잠시 후에 그 마라의 쓴물 뒤에 펼쳐질 엘림의 영광, 12샘물과 70그루의 종려 나무를 그들이 바라볼 수 있었다면, 봤다면 그들이 쓴물 앞에서 불평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희 예전의 소망은요, 큰 어려움이나 환난 없이 참 주변 사람, 다른 목회자들과 같이 그냥 스르르 평범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내는 거였어요. 뭐 평범한 게 사실 어렵긴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그냥 스르르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는 저에게 허락하신 이 광야의 경험은 너무너무나 가혹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도 경제력도 가정도 사람과의 관계도 모두 환난 앞에 놓이게 하십니다. 정말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환난이 저에게 큰 아픔이었어요.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환난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환난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이제 저에게 닥치는 이 환난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 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보게 되니까 그 환난이 간증거리가 될 수 있더라고요. 내가 경험하게 되니까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실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니까 환난이 이제 두렵지 않아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자랑하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되니까 환난은 환난이 아니라 오늘 바울 사도와 같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예전에 참 싫어했던 안 불렀던 복음송가가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이 복음송가예요. 참 가사가 사실 너무 싫었어요. 뭐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뭐 병들어도 좋아. 이런 가사 아닙니까? 저는 예전에 왜 주님과 함께 왜 가난해야 돼? 왜 주님과 함께 하는데 왜 병들어야 돼? 그래서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싫어서요. 안 불렀어요. 난 주님과 함께라면 난 부자가 될 거야. 난 주님과 함께라면 난 건강해서 난 주님과 함께라면 난 모든 문제 없이 난 그런 삶을 살 거야.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것이 간증거리가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내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나는 이 주회종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간증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저의 자랑거리는 이 부, 건강, 문제 해결 그런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하면이에요. 주와 함께라면 성공, 건강, 잘 풀리는 것이 저의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합니다.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라면 그건 하나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성경을 기록한 이 사도들이 하나같이 환난과 시련과 고통을 당해도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거리로 삼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오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그 보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5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오늘 이렇게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갖게 됐고 연단을 갖게 됐고 소망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이 희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런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를 믿기에는 사실 어려운 메시지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난 환난이 정말 싫어. 환난을 자랑하지 못하겠어. 하시는 분 계시다면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존재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존재인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공하고 부유하고 잘난 것을 자랑거리 삼는다면요. 그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율법주의자들 또는 율법주의 신앙의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돈 사랑에 대해서 질책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오늘 주보에 보시면 누가복음 16장 우리 13절 말씀,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비웃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오죠. 예수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저는요,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다 지키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러나 돈을 사랑했기에 그는 예수님을 떠나게 되죠. 율법을 다 지켰다는 사람이 아이러니하게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참 돈은 좋은 거예요. 근데 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왜 오늘 예수님께서 문제가 될까요? 주의자들이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대체제로 돈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들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신은 구원받은 자요, 의로운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은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바리새인들의 어떤 강박증이 있어요, 강박증.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시고 복주신다는 증거로 부자가 되는 것을 꼽았던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 그래서 그들이 논리는 간단해요. 부자는 하나님이 복주신 사람,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도 부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고, 떠올라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야, 당신 부자가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구나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늘 돈을 사랑하며 돈하며 돈에 집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가졌던 이 전통적인 이 신앙을 보면요, 열심히 신앙생활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부자가 되어야만 하는 그런 우리들의 전통적인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또 집도 큰 평수에 살아야 되고 뭐 차도 큰 차도 타야 되고 근데 시험에 불합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막 새벽 기도하고 막 11조도 드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근데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면요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고 또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니까 교회도 은근히 안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요 잘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잘못되면 하나님의 저지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심지어 다른 사람조차도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교회 성장시키려고 애를 쓰고 막 노력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목회자는요 교회 건물도 커야 돼요. 성도들도 막 몇천 명 모여야지 야 사람들이 저분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자신도 야 나 하나님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 자신도 물론 과거에 그랬어요. 교회를 양쪽으로 막 성장시켜야 돼. 막 교회도 부흥시키고 사람도 많이 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내 주변에 저 위에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막 믿지 않는 막 친구들도 막 전도하게 되고 막 믿지 않는 막 친척들도 나를 보면서 전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성장을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이 초대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부유하고 큰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나는 부유해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보시기에는요 정말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큰 것 같고 대단하고 부유한 것 같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벌거벗은 것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차고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어땠습니까? 달랐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오늘 이 빌라델비아 오늘 서머나 교회가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혹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정말 잘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힘쓰고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믿어지면요 삭개오처럼 이 모든 재산을 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줘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율법주의 신앙과 은혜 안에 사는 삶의 차이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요 환난 중에도 자랑해요. 내가 오늘 부자가 아니라도 내가 부유하지 않지라도 내가 오늘 지금 건강으로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실질적인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으신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이것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내가 가난하고 실패했다고 환난당했다고 이 십자가의 사건이 사라지거나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11절, 오늘 세번역 버전 11절 하나님의 자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버전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뻐 날뛰는 것을, 기뻐 날뛰는 것. 막 기뻐 날뛰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 날뛰며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실질적인 의미는 우리가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구호나 관념, 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그런 어떤 구호, 어떤 립 서비스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오늘 8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확증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 형태를 통해서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 시대에 더 잔인한 형벌, 더 그가지 형벌이 있었다면 아마 주님은 그것을 택했을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형벌이 가장 잔인했기에 그 잔인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증하셨어요. 확증하셨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이요, 구호나 관념에 그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삶 현장 속에서 나타나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단이나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열심은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막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모일 또 얼마나 열심히 모입니까? 우리들은요, 그들의 신앙적인 열심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사실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족을 버리게 되고, 직장을 버리게 되고, 부모, 자식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온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핍박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지만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마태복음 20장 40절 41절입니다. 그때 주보에 기록 안 됐나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주님께서 오시는 날, 그날 우리가 어디에서 부름받는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밭을 갈고 한 사람은 또 맷돌질하고, 이런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요, 우리들의 믿음의 진위가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 일터, 사람들을 만나는 곳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화목하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단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쉬고 싶은 우리 가정에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우리는 자랑거리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소망을 자랑해야 되고, 환난을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희망, 그 희망, 내 지금 환난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희망을 바라며 환난 중에 소망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드리실 때 어떻게 하든지 자신이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자 했던 우리의 무익한 노력을 오늘 노력해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환난도 자랑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보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주 합심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여호와의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며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이제는 나의 자랑, 아버지는 내 욕심이 안락하였습니다. 아버지 내 영광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무익한 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떻게 했든지 내 자신이 잘 되는 것을 아버지 증명하고 있는 이런 무익한 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고자 했으면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 환난 가운데서 환난을 위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내가 가운데 같으야 아버지 우리 오래 만납니다. 여호와의 환난 가운데 찾아가지 않기로 합니다. 환난 가운데 소망을 내기로 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 자랑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 자랑입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에 오십소서. 여호와의 아버지 역사에 오십소서.
여호와의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는 주님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어찌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의 아버지 충만한 우리가 함께 하시옵소서. 여호와의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구원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여호와의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의 도와주옵소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아버지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같이 우리 어려운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여호와여 주님만이 나의 구주입니다. 주님만 나의 구주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입니다. 여호와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하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의 아버지가 소장기가 주옵소서. 우리가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초월의 성도를 붙잡아주시고 역사에 하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에 가지는 것들을 권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여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여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여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여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만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시사 우리를 의로운 자라 아버지가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과 주옵소서. 우리들 삶이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주님을 어떻게 찬양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어떻게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그 자랑하는 삶이 아버지의 삶이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업자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의 아버지여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 중에서 소망을 얘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서 그 환난을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서 얼마든지 소망을 얘기하며 자랑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환난 중에서도 정말 기뻐하며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조언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을 감화 감동대 주여 도와주시는 종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또 환난 중에서도 자랑하며 소망을 자랑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나타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의 가정에 또 이민족의 사업장과 직장이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